행복한 북카페 여러분, 요즘엔 더욱 우한 폐렴 같은 우울한 뉴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행복한 북카페와 함께 진취적인 행복을 찾아나가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폐렴 확산 속에서도 우리 삶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의 더 나은 선택 제4장 가라로 들어가 봅니다. 저에겐 이번 장이 다른 장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그로셜 목사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죠. 누가 성경이 필요한가? 그로셜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동아리 모임의 부회장이셨대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술을 많이 먹는 동아리였나 봐요. 이 동아리 모임이 유별난 짓으로 무리를 일으켜 학교에서 동아리 폐쇄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로셜 목사님은 친구들과 모이는 것이 좋아서 이 동아리를 해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즈음 개인적으로 알고 싶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읽기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성경 읽기를 한다면 동아리의 나쁜 이미지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물론 동아리 멤버들은 전원 반대하며 펄쩍 뛰었지만 부회장의 권한으로 밀어붙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테니 모두 모여. 이렇게요. 화요일이 되었는데 성경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공짜 성경 앱을 다운받고 수백 개의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그때는 저녁까지 어떻게 성경책을 구할지 막막했지요. 오전에 수업을 들으러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신사가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어요. 젊은이, 성경 한 권 줄까요? 물론 무료예요. 순간 목사님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성경이 필요한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노신사는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조그마한 성경을 한 권 건넸고 목사님은 재빨리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 세계에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국제 기드온 협회 소속 회원이었습니다. 호텔의 서랍에서 이 협회가 배포하는 성경을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성경을 그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후 첫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모인 7명 중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내 손에 쥐어주셨다면 이 작은 모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 그로셜 목사님은 그 놀라운 결과를 보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모인 동아리 회원들은 기도를 하는 방법도 몰라서 파티를 할 건데 아무도 술 먹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 성경책을 읽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대목에서 회원들은 이봐, 이 아기가 그 유명한 예수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였죠. 목사님은 부회장으로서 모임을 이끌어가기도 해야 하며 또 꽤 흥미가 느껴져서 다음 모임 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차례대로 다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은 또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 부활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이 4번이나 있었던 거야? 목사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들이 같은 이야기를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놀랐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멈출 수 없어서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날 밤 에베소서까지 첫날 밤 에베소서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목사님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책조차 선물로 받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감격하며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거저주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작정 성경 공부를 시작할 마음으로 가서 이 동아리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시작으로 목사님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삶에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 스토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마다 어딘가에 가서 친숙하지 않거나 겁나거나 불확실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자신의 자리에 머무는 게 쉬워 보일 때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아브람과 사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달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매우 간단하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떠나서 가라.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지만 다른 곳으로 가려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하고 아는 것, 편안한 것, 예측 가능한 것, 쉬운 것, 정든 것들을 떠나 보여주실 땅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하고 익숙한 삶을 떠나 고생을 하라는 명령.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동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75살의 노인 부부에게 이런 약속은 얼마나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소중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도 받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용기가 없어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있던 자리에서 변화 없이 살아나갔겠지만 자신의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한 걸음을 일단 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로실 목사님도 그런 열정으로 한 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에 기적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